2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에스라 1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읽진 아니하고 1절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에스라서는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였는데 이제 성전은 제대로 만들어졌죠. 물론 그 전에 보았던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던 것이고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죄를 이제는 끊어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손으로 설 것을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행위였으며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었기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형적인 성전은 바로 섰는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끊어내지 못하였던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복하는 모습을 따라서 많은 백성 역시 크게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 개인적인 입장으로 본다면은 에스라가 그렇게 울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죄를 자복할 만큼 커다란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알고 있었지요.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가? 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내가 그 직무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들이 있어서 개인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대로 혹은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기준에 비춰보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독교인의 기준에 성령의 음성에 세밀하지 반응하지 못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였던 내 개인적인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많은 백성들의 죄악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그리하여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였던 것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 아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항상 주님 앞에 묻고 또한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나와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리고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나와서 죄를 자복하는데 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이방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셨는데 그들과 섞이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셨는데 이들이 했던 것은 그들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 함께 섞여버린 것이었죠.
솔로몬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결혼한다는 것은 물론 남녀와 만나는 것이지만 이 당시에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의 신들이 섞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신들, 이방의 신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는 그렇게 했던 이방 여인을 맞이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이방 여인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자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성전은 제대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건 모양은 그럴듯하게 해 놨는데, 그래서 다 회복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우리의 회복이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았고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죄를 이제서야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걸 알고 있었냐면은, 하나님께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 스가냐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땅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고, 그렇지만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을 때에, 죄를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어려운 죄였지만 그들의 가족을 떨궈내는 일이었거든요. 쫓아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이제까지 아내로 살았고 그 사이에 나왔던 자녀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언약이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에,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에 그 일들을 행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나왔습니다. 3절인데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교훈, 명령, 가르침 모두 다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럴듯하게 만들어놨는데 주의 말씀과는 상관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가르침과 율례와 율법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속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갑니다. 왜요?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나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죄의 목록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개인의 죄이든 오늘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이 민족의 죄, 나라의 죄이든 이 시대의 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있었으나 아직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여 이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며 율법대로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방 여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44절에 보면은요,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라는 말을 통하여서 아마 자녀들까지도 어찌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에 있었은 참 힘든 일들을 이 에스라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이 구약 당시의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와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할, 그래서 그 다윗의 혈통이 지켜져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죄악이 있었으나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연약함이 있었지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 돌아갈 때에, 주께 내 죄를 자복할 때에 소망이 있사오니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또 한 주를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교훈을 따르고 준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교훈을 따르며 준행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주의 백성이 아니라, 성전의 모습만 세워놓은 주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에 있는 우리의 말씀과 교훈과 주의 율례와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모시기 합당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